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제 24절로 가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시고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형제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사마리아에서 6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사마리아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됨은 성경은 여짐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느 곳보다도 성경의 위로가 또 소망이 여러분에게 또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example, 그것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깨우치고 다시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팔레스타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이 주님의 행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 성경의 소망과 위로가 되므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생에 참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신앙을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 기쁘죠. 구원의 감격,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다는 것은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서 변한 건 없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참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런 구원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마리아라는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꿈을 갖고 나왔지만 이내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하고
그리고 엘림의 배고픔을, 또 애굽의 고기 먹던 때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새로운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음을 직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할 그쯤에 여전히 나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여전히 나는 계속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의 삶이죠. 이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겪지 말아야 할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까지 경험하게 되는 곳,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사마리아에서 이런 고통과 아픔과 모든 관계 어려움 속에서 빨리 여기서 헤어나기를 원해서 간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가보면 뭐가 큰 것이 있는가? 뭔가 이 사마리아의 그 어려운 삶을 이제 해치고 이제 다 해결돼서 와본 곳 예루살렘,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준비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때 보니까 사마리아의 그 경험했던 많은 아픔들과 많은 풀리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저 예루살렘에서는 잔잔히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그것만 해결되면 하면서 온 지난 여러 해 세월들, 그 세월 돌아보면서 흐뭇하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걸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저와 여러분들 몇 개월 전부터 이 사마리아의 주님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목조목 하나씩 보게 되었죠. 그것이 지난 주의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을 또 비유로 만지실지 자목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어떤 이렇게 사시다 보면 자녀 일이 확 터질 때가 있고, 어떻게 사시다 보면 또 나의 또 사업 일이 딱 터질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이 어떻게 또 하다 보면 건강 문제가 확 터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보면 또 무슨 또 여러 가지 기대치 않은 일들이 탁탁 터질 때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느냐라고 정말 의심이 날 정도로 그런 삶이 이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됐고 그런 줄만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녀에게도 이렇게 온다는 사실 앞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들어라, 이런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이렇답니다. 이 사마리아, 마태와 마가복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굉장히 아직 경험되어져야 되는 부분보다는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오늘 이 누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보니 왜 저 사막에 40년간 광야 생활이 저렇게 긴지, 누가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의하면 저희는 이 삶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 솔직히 여러분 손 좀 들어보세요. 속으로 저기 이제 사무실에 계신 분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세요. 두 분 부부 둘 다 계시지 마시고 한 분은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다가 그렇게 애만 보고 가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저 이래요. 목회자가 참 못됐어. 저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주님께서 풀리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주님께서 이제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을 도대체가 좀 누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알아듣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너 자식 그 일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자식들은 다 이렇더라. 그리고 사업도 다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듣기 원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일이 있으면요, 다 전문가 찾아가요.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 찾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소리를 들으면 좀 해결이 되고 시원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뭐라냐면 비유를 좀 들어라. 비유? 이것이 해결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답답해요. 아니, 좀 알아듣기 쉬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아듣기 쉬운 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비유 그냥 꽈갖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야. 첫 번째, 아니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하고 동행은 해요. 궁금하니까. 저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말씀하는데 정말 맞지는 않아. 체질에 맞지는 않아.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어울리시고 뭔가 그 바리새인들하고 맞지 않아. 그런데 뭔가가 있으니까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쫓아다니면서 영생이 뭐냐고 묻는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를 얘기하세요. 결국 영생은 너의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너희들이 영생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렇죠? 너희들 그렇게 영생을 하려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잖아. 근데 영생은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기도는 관계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은 결국 정의가 무엇이냐, 도대체가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가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 안식일이라고 왜 병 고치는 걸 못하냐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얘기하시면, 오늘 말씀이 이제 어디를 만지실까? 저와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꼬이고 해결되지 않아서 밀어놓은 일들, 그것을 하나씩 주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끄집어내기 원하시지 않아도 자꾸 참여하게 만들어요. 이 비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어서 잊어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아직도 내 삶의 저 깊은 곳에 잔상으로 남아있는,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세요. 생각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자꾸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치유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섯 번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제 목회자 아닙니까? 자, 이제 본문 주셨어요. 이제 1절을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 어떻게 가서 주일날 이 말씀을 은혜롭게 만들어서 내가 이분들에게 눈물도 흘리게 하고 이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하려면 책을 많이 보고, 그걸 많이 보면 드라마도 많이 봐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로 충분히 얘기하면 여러분은 와닿아요. 그죠? 여러분은 와닿아.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뭐라고 봤냐면, 제 삶 속에 현존하고 있는, 지금도 아직도 과거에 풀리지 않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혹시 제가 자각하지도 못하는 그 일까지도
혹시 주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제 안에 잃어버린 자아, 잃어버린 나의 모습들,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 괴로움이 나에게는 이것이 치유와 회복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계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아픔들, 아니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잊혀진 채, 자각하지도 못한 채 이미 세월이 흘러 이미 묻어져 있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싶고 마구 안 보고 싶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는 나는 여기에 저 세리와 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지, 내가 저 삶의 저 컨텍스트에 들어가서 내 저 사마리아에 나 자신을 갖다 놓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고 오지 않았을 터인데, 여기를 나가실 때는 처절하게 나를 바라보고 말씀 속에 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비유. 여러분, 이런 축복된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잊으려 했던 것, 아니 잊혀지지도 않는 걸 잊으려고 했던 것, 눈을 감고 100번을 머리를 흔들어 봐도 그렇게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처들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되고, 주님의 가죽옷으로, 그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치마를 엮어 입으려고 했던 그 수고로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이제 여러분의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형태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그랬더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 한 번도 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온전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온전하진 않지만 신앙생활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신앙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마치 그곳에는 여러분 어딜 가시면 크리스찬이 없어요. 없는 데가 많아요. 교회 없는 데도 많고요.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같은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몽골만 한번 가셔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가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럼 왜 저기 있느냐? 저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시는 행동이 그들에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저분에게 뭔가를 좀 보고 싶고, 저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반박하고 싶고, 저분이 하는 것을 끝까지 한번 좀 저것을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데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도 이 주일 학교 학생들이 교회 오면 믿는 아이들만 하고도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리고 주중에는 사마리아와 같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만약에 이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온다면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꾸 왜 우리는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왜 저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일만 하실까? 왜 저렇게 죄인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보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왜 예수님은 저렇게 음식을 같이 하고 왜 저렇게 같이 어울리시는지 정말 창피해서 못 따라다니겠다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은, 이 수군거린다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출애굽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리고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좀 내가 좀 이제 모세를 따라 나와서 뭔가 좀 큰 수지를 맞는 것처럼 따라왔는데 갑자기 따라 나왔다 보니까 홍해를 건너고 막 뭐 장관이고 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오자마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나가다 보니까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수군거린다는 단어를 출애굽기 15장 16장에서 갖다 써요. 원망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마태 마가복음은요 이 단어를 똑같이 쓰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 단어를 출애굽기에서 갖다가 써요. 놀라운 일이에요. 원어가 똑같아요. 디아건더스라는 단어 썼어요. 너무나 수근거리다는 단어를 그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을 하고 구원을 받은 자녀가 할 수 있는 원망이에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만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여러분 바로 밑에서 원망이라는 단어 절대 안 나와요. 원망은요 반드시 믿음의 체계 위에서 세워지는 게 원망이에요. 불평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구원받은 자녀에게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러니컬하죠? 홍해를 건너야만, 그리고 갈릴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뭔가 신앙으로서 내가 신앙생활도 이제 잔뼈가 굵었어요. 신앙생활 익숙해졌어요. 이럴 때 오는 현상이 바로 원망이라는 단어고 수군거리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주님이 이 단어를 쓰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이 얘기를 바리새인아, 내가 세리와 죄인들하고 있는 것은 너도 알다시피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이 시원하겠죠. 자기네들 이야기로 얘기하니까, 세상적인 마음으로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그걸 기대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곧바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냥 곧바로 비유로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잠깐 나올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빌립보의 그 머슴 세미나를 참가했잖아요. 10월달에. 근데 박동원 그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신데 갑자기 얼굴이 그냥 쏙 빠지신 거야. 웬일이냐고, 설교를 못할 정도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나이가 되니까 이제 전립선, 남자들은요 이 전립선이라는 게 있어요. 하도 앉아서 계신 분들, 특히 교수, 직업적으로, 특히 이제 목회자 주로 앉아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물론 앉아서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전립선이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이게 정기적으로 검사하다가 인펙션이 생긴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의료사고라고도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괜찮아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전에 무릎에 물이 자꾸 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을 가만히 하다가 이제는 수술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 동네 병원을 갔어요. 그 동네 병원에 가면요, 특별히 그 한국 분들은 이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치유하실 때는 그 의사를 봐요. 그 의사가 S대 나왔더라, 아주 용하더라, 이 얘기를 듣고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아주 그냥 수술이 잘 되셔갖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건강하고 좋은데 그 다음날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와,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빨리 너 들어와라.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아니, 무릎에 물 차서 수술하셔 들어가셨는데
왜 돌아가신다는 거야? 그때 비행기표를 다 끊어보니까 없어. 있는 거 돈하고 상관없이 있는 걸 갖고 부랴부랴 날아갔어요. 날아갔더니 중환자실에 계신 거예요.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만 보면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그 아들이 뭔지. 여러분 참 여기 아들이 뭔지, 저는 2대 독자니까 그 아들이 뭔지 아무리 사경을 헤매도 아들 소리만 들어도 버떡버떡 일어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갔는데 일어나지 못하시는 거, 못 알아보시는 거야. 어머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엄마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아들 왔잖아. 근데 못 알아보신. 그래서 제가 나왔죠.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의사를 만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폐렴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 항생제로 아무리 써도 이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화가 나더라고. 아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전화기를 안 끄고 왔어. 모르겠대. 지금 검사 이것저것 해보는데 모르시겠대.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나가셔서 영정사진을 만드시러 가셨어요. 아버님이 막 힘들어하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내가 네 엄마 없이 어떻게 사냐 말이야.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냐 말이야. 이게 이제 의료사고인데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다른 병을 얻는 것을 바로 이게 이제 의료사고라. 이게 여러분 이게 책에 보시면 전문 용어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이건 의료병이라고 그래요. 병을 고치러 들어갔다가,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제가 좀 기도 많이 하시고 가셔야 돼요. 지금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검사를 하거나 뭘 하시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인펙션이 생기나 봅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흔히 일어납니다. 흔히.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은 무조건 허리 아프다, 뭐 웬만큼 힘드시면 이제 60세 이상, 70세 이상이면 병을 안고 사셔야 되는 병도 있어요. 마치 젊으신 것처럼 개운하게 사시려고 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건 뭐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약을 계속 먹고 그냥 살아야지, 이런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수술하려다 보면 그 수술 감당치 못하는 수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똑같은 병이 있어요. 그걸 경건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요. 자기 자신이 모르고 의사들도 몰라요. 이걸 왜 이런 일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인펙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못 해줘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펙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갖고 있던 인펙션이, 저게 이 경건병이라고.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모든 게 다 괜찮았어요. 누가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원인 모르는 게, 이게 그런 새로운 병이 내 안에 들어온, 병원에서 병을 갖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보면 경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누가 보더라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인펙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인펙션 항생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비유라는 항생제를 쓰세요.
이거는 비유 외에는 이거를, 왜냐면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머님은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 계속해서 항생제를 쓰시는데 센 거를 계속 하는데 수치는 안 떨어지지. 계속 막 몸은 막 그 항생제 때문에 막 힘드시죠.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아니 항생제를 계속 강하게 쓰시는데 그러니까 막 입술도 터지고 몸에 막 이제 부작용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거 모르고 그냥 모르고 그냥 항생제, 왜 인펙션 그 폐렴 수치를 내려야 되니까 여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시에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서울대병원 그 교수로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이런 일이 있다니까 오늘 12시에 앰뷸런스 제가 처리할 테니까 12시에 밤 12시에 저는 그 다음날 오전이면 들어와야 되는데 밤 12시에 옮기세요. 그래갖고 S대 거기 응급실로 12시에 차트 가지고 모든 이 검사한 걸 가지고 옮겼어요. 옮겼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약을 투여를 안 해.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폐렴 수치가 오는데 왜 약을 투여 안 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검사한 것만 쫙 보더니 아무것도 쓰질 않아. 근데 한 달 만에 뚝뚝뚝뚝 떨어져서 한 달 만에 퇴원하셨죠. 비유. 무조건 막 약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비유, 치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지금 영적인 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건의 병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걸릴 수 있는, 감염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감염이 되냐면 특별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오는 병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아주 전문병입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건드리고 계세요. 자, 그럼 한번 우리 보실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걸 보면서 제가 감염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목회자 여러분, 교회 여러분 아픈 소식들 지금 들리시죠? 누구한테 감염이 제일 있겠어요? 여기서 아주 누구보다도 말씀을 전하고 바리새인, 여기처럼 좋은 바리새인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저 여기 제가 걸리기 쉬운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분이죠. 제가 특히 교회라 하면 누굽니까? 교회를 아주 잘 섬기시고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에게 가장 이 병이 감염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 오는 병이에요. 이거는 뭐 죄인들과 세리, 아직 믿음도 없고 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는 병은 아닙니다. 이 병은.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리신가 봤더니 처음에 들어라 그러더니 저한테 제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를 찾고 그냥 그 주인이 기뻐서 그냥 막 그냥 잔치를 벌이고 그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비유로. 그런데 주님께서 그 비유면 끝난 거 아닙니까?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비유를 하나씩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15장에서는 비유를 3개를 하세요. 약을 3번을 쓰세요. 왜? 보통 병이 아니거든. 이 경건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갖고 있는 저 병은 보통 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3개의 비유를 쓰시는데 참 지혜로우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두 번째,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리니까 그거 잊어버리니까 찾을만 하네. 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까지 꼭 찾아가야 돼라고 생각할 그때에 또 이르시되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되지. 또 이르시되 다른 비유로 10개의 동전이 있는데 1개의 동전을 잊어버렸는데 집을 온통 다 찾아 그것을 찾아서 온 동네랑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100개 중에 1개라면 뭐 그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겠다만 10개 중에 하나니까 조금 신경이 쓰여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직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인펙션 된 것에 대한 체감도가 없는 거야 아직. 여기서 세 번째,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렇게 나가면서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가 이 자식 얘기하면요, 에이, 자식 얘기하면 100마리 양 중에 뭐 하나 잊어버리면 그거 아직 뭐 동전 10개 중에 하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식 중에 그러면 그냥 주무시다가도 눈이 버뜩 뜨요. 그렇죠? 웃으시네. 버뜩 뜨네. 그래, 자식이 어땠다고? 자식이라면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 부모님, 자식이라면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단 말이야?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그렇게 해갖고 나갔잖아. 그래? 그 아버지가 그걸 왜 줘? 그냥 혼내서 주지 말지. 아버지가 그거 안 준다고 해서 입이 이만큼 나갖고 맨날 그럴 텐데, 가서 자식은 한번 고생 좀 해봐야지. 그 부모 마음 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죠? 예, 자식은 좀 나가봐서 네가 그러니까 때로는 좀 내버려 두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너 가서 한번 좀 그래 한번 해봐라. 가서 그냥 다 깎아먹고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저기 지하철 밑에서 뭐 하다가 아마 온 것 같아. 다 그냥 돈 있을 땐 다 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 생각 나는 거예요. 배고프고 추우니까 집 생각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 생각하다가 이제 아유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야.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껴안고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야 이게 옷이 뭐냐? 야 옷 갈아입어라. 그리고 여기 잠깐 있어라. 야 저기 잔치 좀 하자. 우리 여기 옆에 사람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널 기다리는 줄 알아? 이건 제 얘기예요. 성경에 그 얘기는 없어. 저 같으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살찐 송아지를 찾고 잔치하자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오는데, 아니 갑자기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뭐 집에 오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로 와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 동생이 지금 돌아왔고 아버지가 지금 그를 맞아들여갖고 지금 살찐 송아리 잡고 난리 났습니다. 뭐라고? 화를 퍽 내면서, 아니 아버지가 뭘 한다고 지금? 화가 나는데 아버지께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몇 년을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했고, 그리고 그랬을 때 아버지 나를 위해서라면 잘했다고 염소 새끼라도 하나 잡아준 적 있습니까? 그리고 내 친구들 좀 이렇게 불러갖고 잔치 한번 해준 적 없습니까? 아니 그러나 저 작은 아들은 저렇게 속썩인 아들을 왔다고 그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죠? 이런 생각은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내가 뭘 하면 내가 어떻게 했긴데 나한테 이런 걸 주시냐고 그러는 거죠. 그죠? 내가 여기 특히 내가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는 한 번도 칭찬을 안 하고, 특히 이제 이 교회를 같이 섬기시는 분들 있죠. 섬기시는 분들은 섬기신이라고 제가 칭찬 같은 거 잘 안 해요. 특히 목자님들 칭찬 잘 안 해요. 왜? 그냥 한 영혼 섬기기 바쁘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한 영혼 여기 저기 뭐 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오면 그분들한테 거의 다 신경이 가 있는 거지. 근데 혹시 목사님이나 여기 또 특히 교회에서 뭐 좀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뭐 이게 좀 칭찬 소리도 없고 그러면, 그런데 갑자기 누구 한 분이 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아니 뭐 교회에서 있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사이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왜 엄마는 꼭 막내가 뭐라 그러면 무조건 다 주고, 나는 맏딸이라 돼갖고 뭐 해준 적 있어? 나는 그냥 고생만 시키고 동생들 다 주고, 특히 맏아들, 그지? 맏딸. 특히 둘째는 치여가지고 맨날 언니가 입던 옷 내가 받아 입었고, 언니가 형이 입던 거 맨날 받아 입었고, 나는 새 옷을 한번 입은 적이 없잖아. 엄마 나한테 새 옷 사준 적 있어?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는 나하고 이게 다 이게 네 거 아니냐? 왜 아버지 마음을 모르냐? 응? 아, 저거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냐? 아니, 그게 집을 나갔다 온 거지 거기 죽었어요? 나는 제가 나갈 때 죽었다고 생각했어. 이게 내 아버지 마음이야. 왜 모르냐? 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돼봐야 알지. 그래, 네가 아버지가 돼봐야 알지. 그래, 아버지가 되려면 결혼할 수는 지금 당장 결혼을 못하니까 저렇게 바깥에도 나갔다 와봐야지 저게 아버지 마음이 뭔 줄 아는 거야. 그 얘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일이 있죠. 그걸 무조건 힘들다고만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못 배우고 내가 못 느꼈던 거, 그것을 내가 이번 기회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이 힘든 것이 나에게는 내가 성숙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형태로 날마다 궁시렁궁시렁 대고 맨날 그냥 그 말을 입만 터졌다 그러면 맨날 그 수근거리는 거, 맨날 그 원망, 그런 모드에서 이젠 벗어나서 저 마다들처럼 저런 모습에, 이 병에서, 이 바이러스에서 이제 좀 깨끗하게 나를 치유하여 주세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저는 그래요. 지금 무슨 당황스러운 일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또 배워야 할 게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은 내가 느끼지 못한 게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일어났고, 이제 이것을 내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기 원하고, 내가 못 본 것을 더 보기 원하고, 내가 아버지 마음을 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든 거는 미성숙해서 힘들 때가 많아요. 볼 거를 못 봐서 힘든 거지, 성숙하면 자유해요. 받으려는 사람에게 원망이 있는 거지 주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저 받으려고, 이제는 받는 데서 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의 삶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이 경건병에서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아버지 마음이야. 이 아버지 마음은 네 동생이 나갈 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운전했다 그러고 첫 번째 키를 딱 줘보세요. 그때 제가 사고 난다고 생각을 안 하는 부모가 있나 없나? 저는 우리 막내가 키 달라고 그래서 딱 줬더니 그때 줄 때 저는 뭐라 그러는지, 밤이 또 운전을 또 밤에 한대. 아니, 낮에 해도 제가 안 되는데 밤에 한대. 그때 키를 딱 줍니다. 왜?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안 줄 수가 없어. 줄 때 반드시 네가 나가서 사고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주게 됩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 아들에게 재산을 줘서 내보낼 때 이 아들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래. 그 아버지 마음은 이 비유를 안고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끝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세리와 죄인들이 미웠다가 갑자기 누굴 보는 거야? 잃어버렸던 자기. 읍스! 내가 이 모양이구나. 내가 바로 이 맏아들이구나. 세리와 죄인들이 맏아들인 줄 알았는데,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 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 아, 내가 이거구나. 내가 맏아들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경건병의 주체가 잃어버린 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오늘도 계속해서 수근거리고 내 안에서 원망이 나오고 뭔가를 받으려는 모드에서 계속해서, 이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아, 이것이 나를 위한 치유였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의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바로 나온 데가, 홍해를 건너고 나온 데가 마라입니다. 물이 없었죠? 그 다음에 내려온 데가 엘림이에요. 고기를 먹게 돼요. 저 내용은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만 나오는 원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홍해를 건너고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받은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는 것은 원망입니다. 수군거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갖게 되는 바로 의료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수군거리다가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의 쓴물을 달게 하실 때 쓰신 원망하다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를 쓰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엘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저 원망이 바로 물과 고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원망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군거림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경건병에서 우리가 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너무 부정적이고 모든 게 다 그냥 늘상 나오는 게 원망만 나와. 이거는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이 경건병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다녀. 수군거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바이러스를 조심해라. 이 두 가지 바이러스는 반드시 구원을 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바로 바이러스 두 개다. 이 감염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무슨 감염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해라. 아니 이 떡 얘기요? 아니 11절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관함이 아닌 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란 말이다. 그게 뭔데요? 이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이 건강해야 돼. 이거 없으면 저 바이러스가 가만두질 않아. 저 바이러스가 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에서부터 내가 주인으로 바뀌어. 내가 하려고 그래. 그리고 항상 비교해. 그러니까 열등의식이란 말이야. 열등의식. 자기가 열등의식에 걸렸다는 소리는 안 해. 근데 그게 다 서열주에서 나온 거야.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 다 비교하고 저 사람은 왜 오고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나는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거 조심하라. 이게 가장 위험하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뭔지를 묵상하거라. 그리고 사두개인은 이거는 세속하다. 세상적인 일들이 내 마음속으로 싹 들어와서 타협하고 마는 거다. 상대주의, 편리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건 늘 조심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 조심해라. 사랑하신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이것은 진단할 수 없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자, 이제 성찬식. 이 떡과 잔은 뭡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오늘 내가, 그죠? 오늘도 그냥 불만족스러운 삶, 행복하질 않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에 있음에도 행복하질 않아. 왜? 이 불평 때문에, 이 원망 때문에. 남들 볼 때 저 정도면 잘 나가고 저 정도면 괜찮거든. 근데 늘 입에서 나오는 건 수군거리는 거고 원망이, 불평이.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많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하고, 그죠? 많아요. 이게 다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오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각자 받으시면서 이제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을 떼어주실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할 때,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이 경건병에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제는 받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베푸는 신앙, 이제 주는 신앙으로,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아는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회복되시고 치유되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